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매일의 삶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인데요. 늘 일어나는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식사 시간도 그렇고 또 운동하는 시간이나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어디 있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새벽 예배에 나오면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서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만보를 걷고 있는데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지. 네, 하루도 빠짐없이 걷게 된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 최근에 600일 정도 되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600일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 대입해 보니 만보씩 600일을 걸으면 몇 보를 걸은 거죠? 600만 보를 걸은 겁니다. 저는 600만 보의 사나이입니다. 매일 만보씩 걸으려면요, 사실 몸이 건강해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 걷는 건지 아니면 만보를 걷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매일 걷게 된 게 가능한 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도요, 이처럼 습관의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봉사를 시작할 때는요, 권유를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봉사가 습관처럼 배어서 자연스럽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안내로, 주차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재정부에서 사랑의 봉사단으로, 사진으로, 식당 봉사로, 자막으로, 영상으로, 음향으로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섬기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봉사하는 분들이 또 다른 봉사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봉사한다라는 겁니다. 늘 하는 분들이 하시지 새로운 분이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봉사가 좋은 섬김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처음엔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또는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시작은 했는데 이 봉사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결같이 봉사자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사를 통해 제가 더 큰 유익과 은혜를 누립니다 라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를 갈 때 보면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애씀과 헌신이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금쪽 같은 휴가를 단기 선교로 사용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선교를 다녀온 청소년, 청년, 장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돌아와야지, 그 마음으로 간대요. 근데 가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돌아오는 그때 보면 본인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러 갔다가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와 지체를 향한 섬김으로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사역했던 이 초대교회 시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박해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었고요, 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로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는 조금 흩어진 이유는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배뿐 아니라 저마다 흩어진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생사를 오가는 중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혹 과거에 세상과 벗하며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로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엔 누구나 다 예외 없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자칫하면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분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배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세상과 벗하기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장 7절을 보시면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권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사는데 시간을 내어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혼미한 시대 속에 분별력을 얻기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옳지 못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과거의 모습은 다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이게 대세라고, 다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걸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겁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싸움,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환난 중에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반영되어 있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봉사, 그 봉사의 자리에서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봉사하는 자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빠져버린 봉사는요,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는 건지, 누굴 위해 하는 건지, 처음엔 좋은 마음과 동기로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자 금방 탈진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이일수록 가정과 이 교회와 직장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불평을 뒤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여럿 제가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제가 이처럼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통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생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과 열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날 때 두 그룹의 성도님들로 나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한결같이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 또 한 그룹은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특별히 봉사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때로 봉사하다가 이 시험에 들고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쪽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요, 모두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자칫 사람을 대할 때 그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진심이 있는데 이 진심이 거칠게 표현되는 것으로 인해 서로 상처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데 이 거리가 잘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기차 레일처럼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0년 되셨으면 오래되신 거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10년 됐다고 하면 오래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50년 이상 된 교회이다 보니 10년이 지났는데도 3, 40년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1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이 봉사하는 일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자 봉사하는 걸 섬기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에 그 진심이 오롯이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영생교회가 각기 다른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교회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11절을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모두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봉사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탁월하고 즐겁게 사명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감히 시도도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각기 섬기는 은사가 달라요.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도가 없습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조화가 되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기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인 줄 모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체 의식을 갖고 섬길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또 내 힘, 내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섬기는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생교회 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흘려보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사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